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아멘. 부활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자녀들 보면 다 잘 되길 바라죠. 아니 효도하지 않아도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욥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불치병에서 자유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쭉 쫓아가면요. 욥의 마음이나 병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건강하길 바라고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대어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또 손을 얹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욥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예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연단과 시련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그를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어요. 욥기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욥을 읽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대속자가 되시기 위한 예수님, 욥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대속자, 구속자예요. 이걸 모르면요. 욥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욥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없는 고난과 시련과 그야말로 전문 같은 그 믿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단련과 연단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절에 잘 보시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이것에 대한 관주가 어디에 써 있어요? 제 성경책에 보니까 비읍자 써 있네요. 시편 22장 14절이 딱 나와요. 시편 22장 14절 이런 것을요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고 시편 22장 14절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예요.
욥을 통해서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련시켜도요, 찌꺼기를 막 다 쏟아내도록 그냥 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그 고난은요, 짐이 무거워집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죠?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욥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 징계입니다. 오늘 난임에도 나올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징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욥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4장에서 했어요. 제가 이미 욥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욥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도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3절을 써놓은 거예요. 아니, 담대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전쟁터에 나갈 때 기죽지 말라고. 우리 세상은요, 전쟁터 같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떠한 말씀이든지 예수님과 다 연결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제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 빼놓은 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저한테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혹시 빼놨다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안 나오는 일이 없듯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빠지면요, 그 멘탈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대. 내 들어봐요. 예수님은 어디 갔어 도대체? 어떤 데 속 터진다고요. 응? 예수님 얘기는 왜 빼놔? 예언들 듣기에 좋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 아니요. 내가 불편해도 그게 좋아요. 우리는요, 이제 입이 어느 정도 길어졌냐면요, 한약 같은 거 드시면 되게 몸이 자기가 좋아하면서 드십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쓴 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어른들은 왜 저런 걸 좋아할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지단인가요? 이렇게 막 뭉쳐놓은 거. 환 같은 거 잘 드시죠? 신약하고 구약을 잘 잡수셔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쓴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그랬어요. 한 번도 쓴소리 하질 않아. 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쓴소리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서 망하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그 본심에 따라서 욥을 회복시켜 줬어요? 안 해줬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활신앙에 따라서 욥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작정시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편 22장 14절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22장 14절. 성경은요, 순서가 없어요.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무작정 갖다 그냥 뚝뚝 하고 던져놔 버려요.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찾아 먹어, 이거요.
시편 22장 14절. 거기다가 말이죠. 욥기 23장 16절 써보세요. 시편 22장 14절에다가 욥기 23장 16절. 욥기 23장 16절. 서로가 같이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주 신학자들이 뜬금없이 갖다 떡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주를 찾다 보면 이쪽이랑 저쪽이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관주 신학자들이 일반적인 학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학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22장 14절 일단 보시겠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아서 녹았으며. 그렇게 16절 보세요. 문맥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이라는 것은 누구의 수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욥을 한번 그냥 막 무너뜨려 놓고 그를 통해서 누굴 보여주려고요?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좀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래요. 요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어디 나와요? 16장이 나옵니다. 보세요. 16장. 시편 16장 앞에 8대 몇 페이지요? 11페이지. 시편 16장 하나님의 본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8절 이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의 본심이요. 에레미야 3장 33절에 얘기해요. 에레미야 3장 33절.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뭔가 좀 깨달으라고 좀. 우리의 부족한 것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아니 훈련이 없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대죠. 예수의 좋은 군사죠. 그럼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지.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뭐 날로 먹으려고 하냐고요. 누구 말도 있지. 날로 먹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나는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나는 무슨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시련을 당해보겠나. 난 그게 걱정이라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뭐 훈련이 없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연단 받는 것도 신앙생활에 건강에 유익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막 굴러 먹잖아요. 막 밖에서 막 황무지에서 막 굴에서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골리앗 앞에서도 막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기스 왕 앞에서도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짓 했다가 살아나고 막 거기에서 시편 34장 20절 의인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아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 신앙이 다윗의 10년 가운데는요 십자가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뭘 본 거예요? 다윗이 십자가도 봤고 예수님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활장이에요. 여기 시편 16장에다가 아예 생각 안 나실 것 같으면은요, 여기 16장 위에다가 부활장이라고 써주세요.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써주세요. 사정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고난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고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에요. 시험 안 받으려고 하고, 어려운 것도 싫고, 예. 잠은 실컷 자야 되겠고, 원래 주일날은요, 새벽 예배는 꽉 차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작전기도 특별히 안 한다고. 365일이 작전기도인데요, 뭘. 제가 이벤트성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양심에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꼭 잔소리해야 막 여러분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오냐고요. 그게 저는요, 그야말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막 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주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마음도, 보세요. 마음, 영, 육체. 잘 보세요. 마음, 영, 육체. 다 챙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좋죠? 막 불안하고 막 그냥 염려가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누가 믿고 막 싫고, 저도 싫어요, 이거. 저도 싫어요.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욥을 사정없이 갖다 집어 던져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를 시험 가운데, 단련 가운데 집어 넣는 것은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를 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얘기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욥이 그 길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욥기 23장 그 10절 밑에 보면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게 이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 바로 욥의 길이 따라간 길이에요. 그게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바로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또박또박 새끼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 식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해도 정말 스스로 하고 말이죠. 믿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날이 준비되는,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그의 날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날을 봐요. 그 욥기 24장 1절이에요, 그게. 그의 날을 봤대요. 욥은 그의 날을 봐요. 다시 오시는 날을 봐요. 한두 것도 없이 설교하고 싶다니까, 정말.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그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욥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내가 누굴 훔치기를 했나, 무슨 바람피기를 했나, 돈에다가 내 소망을 두기를 했나, 해와 달을 섬기기를 했나. 그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은 하여간 이스라엘 멸망할 때 끝까지 1월 성실을, 그 인생들 알 수가 없어. 욕만도 못해요. 예? 그 인생을 망치는,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요, 1월 성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어디 욥이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을 그냥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열정에 태워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식하게 불 가운데 태우지 않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워지냐면요, 세상의 열정에 붙들려서 태워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어젯밤 오늘 밤에 밤새면서 게임했을 거예요. 우리 이거 갖고 왔던 학생 내가 전화해보면 목사님 어제 밤샜거든요. 아니 오후 2시까지 잠자고 있어. 전화해보면. 그때 겨우 일어난 거야. 목소리 들어오면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열정에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출세면 다요. 공부 잘하면 면접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세상이 뭐 최고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끝까지 보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어디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관주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관주를. 여기 옆에 관주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 써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안 써 있어요? 예? 사도행전 2장하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35절 그 인용 구조라고 써 있어요. 인용이라고 써 있어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요? 그래요. 저도 안 써놨네. 사도행전 2장 25절. 여기는 또 안 써있네. 3장 13장 35절만 써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자 뒤로 마막누 요행 빨간색 있죠? 사도행전 2장 25절 아니 못 썼으면 나중에 써요. 나중에 뒤에다 써놓으셔요. 시편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그라고 써있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사도행전 2장 25절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지 뭐. 그러니까 시편 16장 11절에요. 좀 전에 봤던 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8절부터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옆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잘 봐보세요. 16장 8절에서 11절이라고 써놨네. 인용이라고. 내가라고 써놓고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 써놨죠. 그를 가리켜 했으니까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라고요. 어제 잣나무 얘기했죠. 잣나무 잘라서 젖붙임 만든다고. 우리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옮겨졌다고. 포도나무와 연합됐어요. 예수님은 푸른 나무요. 우리는 죽은 나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죽은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어디에다 젖붙임을 받아야 돼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살까요? 아이 그거야 뭐.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나도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끝낼게요. 욥기 14장. 제가 주일날 다 설교했어요. 욥기 14장. 욥의 부활신앙. 제가 시차회 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이게. 몇 절에 표시해 놓으셨어 혹시요? 14장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응? 자, 그거 봐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 자, 12절부터 제가, 그러니 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모르시니 잠자시는 분들은 뭐 알겠어.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설교했어. 그죠? 그게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그때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고, 언제 깨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운다고 있어요. 다시 깨우신다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통천아, 너도 일로 와. 내가 무덤에 있으면 무덤이 열릴 거예요. 일어났어. 주님이, 통천아, 일로 와,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때 대답해야죠. 네, 주님, 부르셨어요? 네, 주님, 나 여기, 동천이 여기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각자 이름으로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또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아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영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그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다시 이렇게 우리를 빚어주신다고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진우입니다. 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